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데스다 연못은 현재 예루살렘 성벽 안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이 처음 만들어진 그 목적은 빗물 저장소였는데요. 이것이 만들어진 것은 주전 200년경에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을 점령했던 왕이 대규모 희생 및 봉헌 행사를 위해서 급수 시설이 필요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성전 북쪽 골짜기의 경사를 이용해 겨울에 내리는 빗물을 모으기 위해 처음 이 시설을 만들었다라고 하죠. 그리고 그 이름은 희생제물인 양을 파는 시장 가까이에 위치하고 있다고 해서 처음에는 양의 못이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 못에서 당시 희생했을 양들을 씻었다고도 하죠.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헤롯이 성전을 개축하면서 베데스다 못도 새롭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곳 가운데 행각을 5개를 세우고 로마의 공공 목욕탕 같이 멋지게 꾸미게 된 것이죠. 그리고 언제부터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자연스럽게 그곳 가운데 환자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의료기술이 열악했던 당시, 그 당시에는 병을 낫기 위한 치료법으로 알려진 것이라고 해봐야 깨끗한 물을 마시거나 혹은 깨끗한 물로 몸을 씻는 것이 거의 전부였다라고 합니다. 이런 배경 때문에 베데스다에는 깨끗한 물에 몸을 씻기 위한 환자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바뀐 이름이 베데스다였습니다. 이 베데스다라는 말은 아람어 베티스다라는 말의 음역으로서 그 뜻은 자비의 집입니다. 그리고 그곳 가운데는 언제 생겼는지 모르게 하늘의 천사가 물을 동하게 하여 병자들을 낫게 한다는 소문이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생각을 해보면 빗물을 받아두는 빗물 저장소라고 한다면 그곳에 물이 움직이거나 동하는 일은 잘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극심한 가뭄이 일어나지 않는 한 그곳에 물이 마르는 일도 잘 일어나지 않죠. 그런데 그렇다면 왜 이곳에 물이 동하거나 움직인다라는 그러한 소문이 만들어지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구조적으로 살펴보면 이 베데스다의 구조 자체 때문에 생긴 사람들의 착각이었습니다. 이 베데스다의 전체 구조를 보면 이것은 하나의 구조, 하나의 연못처럼 생긴 것이 아니라 2개의 저수조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하나는 바위를 파서 만들었고 다른 하나는 큰 돌을 쌓아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저수조 사이에는 이것들을 분리하는 벽이 하나 있는데요. 물은 자연스럽게 높은 곳에 있는 북쪽 저수조에서 남쪽 저수조로 흐르도록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북쪽 저수조에 일정한 양의 물이 차면 그것을 흘려서 수문을 열어 남쪽 저수조로 그것들을 흘려 보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북쪽 저수조에 가득 차 있던 물을 흘려보내기 위해 수문을 열어서 그 수문을 여는 것을 통해서 물이 흘러가고 그곳 가운데 물이 사라지는 모습을 보고 북쪽 저수조에 앉아있던 환자들이 물이 동하고 물이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구조, 지형 때문에 일어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당시 몸이 불편해서 성전에 제사를 드리지 못했던 사람들이 모여서 어느샌가 자신들의 병이 간절히 낫기를 바라는 장소가 되어버린 곳이 바로 베데스다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정말로 그 연못 가운데 물이 동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여기서 눈길을 끄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병을 낫는 자가 누구냐면 먼저 들어가는 자라는 점입니다. 물이 움직인 후에, 물이 동하게 된 후에 누구든지 그 안에 들어가면 낫게 된다라는 소문이 아닙니다. 먼저 들어가는 딱 한 사람만이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곳에 지금 모여 있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그곳에 모여 있는 사람들은 모두 세상 가운데서 더 이상 희망도 없고 더 이상 자신을 고칠 방법이 없어서 정말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그곳 가운데 모인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 소문의 진실의 여부를 떠나서 그저 그 소문을 쫓아서 마지막 희망을 품고 그곳 가운데 간절히 자비를 바라며 그 자비의 집 가운데 모여 있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모습입니까?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그 베데스다조차도 그들에게는 자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물이 움직이는 그 순간부터 그 옆에 앉아있던 모든 사람들이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이 펼쳐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비가 없는 자비의 집.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이처럼 자비가 간절히 필요해서 모인 사람들 가운데, 그곳 가운데 진짜 자비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찾아가셨다라는 겁니다. 5절과 6절 말씀인데요. 거기에 38회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오래된 줄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께서 그를 향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이게 어떤 물음입니까? 그것은 지금 38년 동안 병자가 돼서 누워있던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곳에 자신이 누워서 기다리고 있던 삶의 목적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오셔서 자신의 그 삶의 목적, 자신이 간절히 원했던 그것을 들어주시고자 그에게 물어보신 것입니다. 그런데 7절 말씀을 보면 그 사람이 예수님께 어떤 대답을 합니까?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 사람의 원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사람은 자신의 그 병, 38년 동안 자리에 누워 있을 수밖에 없었던 그 병을 고치는 것이 자신의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예수님께 뭐라고 대답을 하고 있죠? 그의 삶의 목적이 무엇으로 바뀌어 있습니까? 엉뚱하게도 그 연못에 먼저 들어가는 것, 그 연못 물이 동하고 움직일 때 자신이 가장 먼저 들어가는 것이 삶의 목적으로 그게 바뀌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병이 낫고 그 병이 치유되는 것이 자신이 간절한 목표가 아니라 경쟁을 해서 저 사람들을 이기고 먼저 연못에 들어가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자신이 그토록 바라던 것, 자신이 그토록 염원하고 있던 그 처음의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 눈앞에 지금 오셔서 자신에게 물어보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저 세상이 만들어 놓은 기준에 맞추어서 다른 사람들과 경쟁해서 자신이 먼저 앞서 나아가는 것이 목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 사람만의 모습일까요? 세상 속에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신이 간절히 바라는 그 갈급함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들의 눈앞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알아차리지 못하고 외면하면서 끊임없이 세상에서 세상의 방법으로 자신들의 목마름을 해소하려고 발버둥치며 살아가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예수님의 그 말씀을 통해 그는 곧 나았고 그리고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베데스다라고 불리는 그 연못, 그곳은 언제나 치열한 눈치 싸움이 필요한 곳이었습니다. 항상 긴장감이 흐르는 곳이었고 남보다 먼저 들어가야지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곳이었기에 자비의 집이라고 불리는 그곳에는 경쟁과 이기심만이 가득해 있었습니다. 나만 아니면 된다는 이기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거기서 뜬구름 잡는 소문 같지만 자신이 살 수 있는 곳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쩌면 우리도 그처럼 베데스다 목가에 살던 사람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지금껏 끊임없이 세상의 기준에 맞추어서 살아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맞는지도 모르고 그저 세상이 남을 누르고 경쟁을 해야 한다고 하니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말고 나를 먼저 생각해야 된다고 말하고, 세상의 사람들처럼 살아야 그것이 성공의 길이라고 말하고, 어떻게든 남들보다 빨라야 하고 자신들과 같이 경쟁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그 세상 가운데서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착각 가운데 살아갔던 그 베데스다의 모습을 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셨다라는 것이죠. 진정한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서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말미암아서 자녀 삼아 주셨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제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을 박해할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7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그리고 이어서 또다시 유대인들을 향해 선포하시는데요. 19절 말씀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에게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하신 그 일을 아들이 보고 행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행한 그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따라 행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바꿔 말하면 무엇이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따라 행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값없는 자비하심과 사랑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 자비 따윈 없어 보이고 경쟁과 이기심만 남아있는 그 가득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나타낼 수 있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세상의 기준에 휩쓸려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를 삶 가운데 나타내며 살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